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팔복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과 야고보서 2장 13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야고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가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긍휼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시인 중에서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운동가 출신인데 중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사람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제가 볼 때는 180도 이상 변하시는 것 같아요. 변하시는 것 같은데 가을에 이분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사물을 보면은 눈으로만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눈으로 보고 또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숨은 것도 자기가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을을 보면서 그런 시를 썼습니다. 가을을 보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었다, 그죠?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난 겨울에 또 지난 가을에 누구 낙엽인가 죽었습니다. 그름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찬란한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누군가가 올라가는 길이 있을 때에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내려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도서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든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가장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낮도 있어야 됩니다. 밤과 낮이 합쳐서 하루가 되는 겁니다. 또 하루를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비도 와야 되고 햇볕도 와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비가 오는 것을 싫어하여서 내 인생에서는 그냥 햇볕만 달라고 기도하였더니만은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짝이 쓸모가 없었다. 아름다운 음악을 그리기 위해서는 높은 음도 있어야 되고 낮은 음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을에 노래해야 되는 것은 슬픔이 있으면은 우리는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쁜 날이 있을 때는 또 슬픔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운 것이 있으면은 또 넘어질 때도 있고, 항상 모든 것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천둥과 우레를 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급한 분입니다. 일주일에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을 닮았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빨리 문화에 계셨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빨리 하시지만은 또 굉장히 천천히 가시는 분입니다. 몇 번을 용서해야 된다고요? 7번을 77번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을 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노하기가 더디하시고 slow to anger,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느리시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신문 나오면서 저는 오기 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이렇게 TV를 보면은 세상이 참 막혀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인간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됐습니다. 참 하나님은 양쪽 면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87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세상의 많은 경우로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적은 우리 마음 속에 걱정, 근심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승인하시면 굉장하신 분입니다. 바벨탑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었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양쪽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갈대도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끊임없이 우리를 하고 드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생각을 하고 항상 눈만 뜨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우리를 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정의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봐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잣대로 정의의 잣대로 판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판단하신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눈높이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습관대로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바로 긍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오셨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인사할 때마다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말씀하셨고, 둘째로는 긍휼을 말씀하셨고, 셋째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긍휼이라는 말을 암소 9마리의 교훈이라는 그 교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오늘 학생들에게 이것을 번역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남자가 그 여자에게 암소 한 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장인 되는 사람에게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암소 2마리, 3마리를 가지고 가면은 동네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저 집에 저 여자가 얼마나 예뻐가지고 암소 3마리를 가지고 가느냐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남자가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소 9마리가 가지니까 동네가 아니라 전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저 남자가 여자를 구하러 간다고. 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숨은 천사가 있는 모양이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9마리를 가져가서 이제 여자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 동네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 여자를 만났대요. 만나니까 그 여자가 얼굴은 은챙이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남자에게 물었대요. 저런 여자는 그냥 올 수도 있는데 너가 왜 암소 9마리를 가져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의 아내는 평생을 열등감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자기가 못생기기 때문에 밖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시집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암소 1마리는 아니고 아무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암소 1마리를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전 재산을 풀어서 암소 9마리를 가져가서 그 여자를 자기 와이프로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 암소 9마리를 남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냐. 이 여자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아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생각,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한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저희들에게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암소 9마리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바치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설교는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챙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 또 세상에서 가장 못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남자가 암소 9마리를 주었는데 그 여자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결혼을 하면서 자꾸 불평하고 자꾸 남편을 욕하려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저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복 중에서 이 긍휼을 베푸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사업을 지금 하러 갑니다.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내 남편이 가게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남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면은 그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내 자녀 하나가 지금 가장 큰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보는 사람이, 에세이를 보는 사람이 그 읽고 난 뒤에 이 사람을 불합격시킬 수도 있고 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자격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잃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하는 그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이 사람을 합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 없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다는 건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긍휼을 받았는 사람은 동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동정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가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가다가 누구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지금 피를 흘리면서 넘어졌습니다. 동정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참 불쌍한 거예요. 참 안 됐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동정입니다. 동정은 심리학자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거는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고 자기 과욕이에요. 그런데 그 동정심, 심프틱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으로 연결 안 됩니다. 그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자,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보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삶으로 기꺼이 걸어가서 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내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희망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동정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 죄인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평불만, 지금보다 세상이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가들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들 쫙 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 안 됐다 너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고 안 됐다 거기에서 스탑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에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편한 호텔로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구간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냄새 나는 곳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고를 지고 자기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들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라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심원을 바라보고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동령이 아니고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나무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긍휼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제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 사업처에 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천사를 만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지금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은 그 긍휼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고집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남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왜 너는 이것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 그렇게 하니? 이렇게 질문 따지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치 않았습니다. 판단치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긍휼. 그게 긍휼.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왜 평화가 없습니까? 동정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그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사람처에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암소 9마리를 받았는 그 여자는 내 마음 속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것을 받고 내가 그걸 받은 사람은 반사작용으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같은 은청이가, 내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마구간으로 오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넘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긍휼은요, 거기서 스탑하면 안 돼요. 동정과 공감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긍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긍휼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걸 느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남에게 똑같은 긍휼을 베풀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마지막 1%의 알파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오셔서 제발 부탁입니다. 긍휼을 찾으세요. 우리 자녀에게, 내 사업체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조건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가 옆에 사람에게 산동정 공감하지 말아라. 긍휼을 베풀어라.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느꼈니? 그 사람 속으로 찾아들어가라. 질문하지 말아라. 절대로 정죄하지 말아라.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그거 자체가 벌써 여러분께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도 남에게 무조건 베푸시라고, 이 말. 긍휼을 베푸시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긍휼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긍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가면은 그 우리가 그 미우라 이오키의 그 일본의 그 빙점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 받았는 그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그 여자가 원래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나중에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남편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집에서 키우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간호를 하잖아요. 나중에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병 간호했는데 그것은 나의 천국 같았다. 꿈만 같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긍휼은 인간이 노력해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긍휼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자비고 긍휼이에요. 그건 인간 내 마음대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것이 오는 긍휼이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구멍가게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니까 똑같은 동네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자꾸 손님이 발걸음이 자기 가게로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더니만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감사하고 보통 끝나면 됩니다. 그죠?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인간들은 사고리를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물건 숫자를 자꾸 가지를 줄이는 거예요. 손님 오면은 없습니다. 저 가게로 가십시오. 저 가게로 가십시오. 사람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은혜 받았는 것을 소설로 쓰기 시작하다. 그 소설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병점 아니에요. 그게 노벨 상 받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내려놓았더니만은 그 가게에서 돈 버는 것보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주니까 노벨 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은혜를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면은 잔스홉킨스에 가면은 잔스홉킨스라는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학생 때에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갈증이 만날 거 아닙니까? 배도 고픕니다. 장사가 안 됐으니까 아무도 팔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가라고. 근데 어느 집으로 갔더니만 그 여자가 이렇게 눈을 보더니만 뭐를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사람은 이래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긍휼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동정은 많고, 세상 어디로 가나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 동정은 많은데 예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참 불쌍해 보여요. 긍휼을 보는, 긍휼을. 그냥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우유를 줬습니다. 좀 먹을 것을 줬습니다. 이 학생이 자기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가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냥 돈 없는 대로 살자고 했대요. 그런데 그날 거기에 받았는, 나무로 받았는 그 긍휼이 엄청나게 이 어린아이를 도전을 시켰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내가 성공하여서 나도 남에게 저렇게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자기가 그것을 전환점이 왔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 산부인과에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시죠? 지금의 잔스홉킨스 세계에서 유명한 그 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긍휼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에 가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한 교회에 동정, 공감 말고 진짜 예수님을, 제가 말을 다시 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 사람들, 남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을 내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잣대로 대지 않고 내 아내를 긍휼의 잣대로 재고 정의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의 잣대로 재면 다 부족하죠. 내 남편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잣대가 아니라 긍휼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셨잖아. 그럼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교회에는 성도가 여러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는요, 사고리 동정 이런 거 봅니다. 10명의 의인, 무슨 의인입니까? 긍휼을 받았는 사람들이
그 긍휼을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면 교회는 불과 같이 부흥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부흥 안 합니까? 남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말은 은혜, 충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은혜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암소 9마리를 받아놓고는 내가 은청이고 내가 절름발인데 암소 9마리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 삶을 살기보다는 아직도 불평하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가 없어. 암소 1마리 받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투탁투탁 내 싸우는 거예요. 내 이렇게 알교하고. 은혜를 받았는 사람은 이게 리플렉스, 생각도 없이 남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옛날에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육으로 살았다고, 옛날에는 내가 긍휼을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긍휼로 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 너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 잔사학교에서 그 여자가 이야기가 거기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와서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무슨 사업을 해가 망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 학생이 그때 우유 한 잔 먹고 빵을 하나 더 먹었는데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창문 밖으로 보니까 그 여자가 내한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 여자가 지금 환자로 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켈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래 적당하게 해서 돌려보내십시오 하니까 이 켈리가 가서 수술을 완벽하게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비를 받아봅니다. 비를 받아보니까 돈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로. 이 여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제가 삶을 여기로도 갈 수 있었고 저기로도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당신이 나를 문에서 쫓아냈으면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에 당신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지금 긍휼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시고 저 집에는 뭔가 항상 끝에 가서 일이 확 풀린다고 할 수 있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그러면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그릇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릇에 지금 내 생각이 많으면 물이 들어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갈 때는 빈잔으로 가야 되죠. 주님이 그래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잣대를 내려놓으세요. 플리즈. 지금 내 생각, 내 잣대 때문에 지금 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남에게 긍휼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가정에 긍휼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남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임금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6천만이라고 그러대요. 다 삭감해 줬습니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냥 가라고. 좋아서 막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기 집에 돈 100만 원 빌리는 사람이 옵니다. 돈을 좀 이자를 좀 못 받게 좀 안 내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막 매로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돈을 빨리 갚아야지. 그러니까 임금이 뒤에서 보다가 참 저놈 나쁜 놈이구나. 나는 6천만 원짜리를 지한테 탕감을 해줬는데 저놈은 돌아가서 100만 원짜리도 탕감하지 않는 놈이다. 당장 끌고 오라고 말해가지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가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는 그 긍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지금 옆에 사람들에게 긍휼이 아니라 항상 정의, 항상 내 생각, 내 습관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암소 9마리를 받았는 그 여자의 기쁨 얼굴 표정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뻐서 얼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는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보일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불평하여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같은 사람에게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가 컴플레인 불평하지 말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으로 뛰어나가서 또 다른 은총이 또 다른 절름발이에게 내가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뉴성교회, 긍휼이 많으신 우리 뉴성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지 않는 사람은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지 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긍휼의 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불쌍하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험악한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긍휼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모여서 긍휼을 베풀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식구 누구가 세상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Christian Club present. 예수님 이름으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Christian Club present.